자, 우리 다시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랑강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당했다고 했죠? 주전 722년. 굉장히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거 웬만한 성도들 몰라요.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까? 아수르, 세 글자로 하면 아수르, 네 글자로 하면 아시리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죠. 우리는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핵심만 기억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몇 명이었다? 핵심. 이것만 기억하면 돼.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 그 중에 몇 명이 암살당했을까요? 쿠데타로 7명이 암살당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암살당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네 글자 뭘까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물든 그들은 늘 언제나 그들에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라가 멸망당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나라는 노략과 약탈을 임삼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를 어떻게 키웠냐면 노략과 약탈이죠.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터키 지역부터요 이집트 지역까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다 이르기 전까지 고대 운동에서 최초의 제국을 만들었던 국가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강해졌을까? 우리는 또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언제부터 강해졌을까요? 주전 12세기부터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전 12세기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죠? 세 글자로? 몰라. 세 글자. 여러분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죠? 블레셋. 주전 12세기부터 해양 민족이었던 크레타 섬에서 이동을 해서 그들이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때부터 등장하는 나라가 블레셋. 그러니까 12세기 때에도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모든 민족들을 다 격파합니다. 다 격파해서 나라를 다 일삼아서 자기들 수하에 들게 하는데 이 아시리아는 블레셋과의 피해를 입질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무슨 민족이니까? 해양 민족이죠. 그러니까 산 해적과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살고 있는 애들은 다 몰살시켜 버리는데 이 아시리아는 저 상부 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바다와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아시리아만 유일하게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주변국에 있었던 히타이트나 그런 민족들은 전부 다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쑥대밭이 돼 버립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민족이 누구냐? 아시리아예요. 여러분 이 주전 12세기에 티그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1세, 티그랏 빌레셋 1세가 당시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영토를 조금씩, 그때부터 막 넓게 확장한 게 아니라 조금씩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이 박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저의 컨셉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박춘석은 저를 보면 늘 하는 말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제 컨셉이 돼버렸어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 건강하십니까? 100이나 100,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새벽 기도를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온다고 새벽에 왔는데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만나면서 목사님 요즘에 안 보이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프셨어요? 안 보이면 아프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혹시 목사님 전화 통화 끊고 나서 생각해서 남겨놓았는데 혹시 지금 병원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니 컨셉 아닌 컨셉이 제가 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한테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시리아도 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 컨셉이 뭐였냐면 이 노략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컨셉을 공성전에 맞춥니다. 당시는 다 성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높게 쌓아서 성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전쟁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3년, 길게는 10년 이 정도까지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성전을 위해서 아시리아가 전차를 개발합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요. 바퀴가 6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PPT 안 띄우는데 PPT를 안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라고요. 알겠죠? 바퀴가 6개. 6개 그림 그려집니까? 바퀴가 6개예요. 높이가 45m예요. 바퀴가 6개인데 높이가 45m인데 특화된 전차를 만들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기, 생전 처음 본 무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주변 애굽이나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당황하겠죠.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포를 쏘았는지 뭘 쏘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높이가 45m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점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전 841년에 예후가 있습니다. 예후, 아시리아의 침략에 굴복해서 이 예후가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요. 예후 왕이 조공을 바치면서 주전 745년에서 727년까지 이 유명했던 그 아주 유명한 왕이죠. 티그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표현을 해요. 불. 여러분 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불, 아시리아의 왕 불이라고 부릅니다. 티그랏 빌레셋이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을 탄생시켜요. 주전 745년에 이 제국을 이루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티그랏 빌레셋 3세가 주전 745년에 풀루라고 불렸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개 병사였어요. 왕족이 아니라 그냥 풀루라고 불렸던 일개 병사였는데 그러면 일개 병사가 어떻게 그런 신아시리아 제국에 그 신아시리아 제국을 형성할 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정권을 찬탈하고 아시리아 왕이 되었을 때 이 정복력이 야수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견에 일가견이 있었대요. 굉장히 일개 병사였지만 뭔가 탁월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최종 목적지 그 당시 그래도 강대국이라 불렸던 그 애굽을 손에 잡겠다라고 하는 내가 애굽을 내 손에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꿈꾼 대로 티그랏 빌레셋 3세가 어떻게 영토를 넓히면서 1등 공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아시리아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얼마나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냐면 성이 이 티그랏 빌레셋 3세로 인해서 함락되잖아요. 그럼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당시 우리가 말은 표현이 그래 개미 새끼라고 하지만 사령관이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한 제국을 양탈하면 이제부터 여기 있는 성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라 라고 하면서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전멸하는 그 나라를 전멸시키는 것을 일주일 동안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병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막 약탈하겠죠. 여자들 막 그렇게 하면서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하겠죠. 그렇게 막 약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 공성전이었기 때문에 공성전을 하면 되게 길다라고 했잖아요. 지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의 마지막 이 희열을 느끼는 게 그 나라에 가서 정복하고 다 빼앗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했냐면 사람을 여러분 산채로 껍질을 벗겨요.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와, 진짜 독한 놈들이다, 맞죠? 사람을 산채로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성전에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왜 걸어 놓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가장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목을 다 베어가지고 성벽에 다 걸어 놓는 겁니다. 껍질을 벗기죠, 목을 걷죠.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 주변 국가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누가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졌을 경우를 생각해. 지면 이렇게 될 거야. 선전포고를 하는 야만족이었던 거죠. 그들이 했던 중에 가장 잔인했던 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전 세계 가운데 영토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산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전쟁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이주시켜요.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갖다 놔요. 그러면서 혼혈 정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 민족을 다 흩어버, 민족 말살성을 시켜요. 민족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왜? 민족이 없어지니까. 유대의 그 민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죠. 요즘은 뭐 우리가 다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뭐 혼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10년 전, 15년 전만 봐도 혼혈하면 되게 눈총을 주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런 사태가 벌쳐지니까 그들이 네 글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성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국방의 외교 전력을 하면서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합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람과 다메섹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시리아에게 어떻게 공격을 할까? 이 아시리아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때 동맹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도 너희도 동맹에 합류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이를 거절합니다. 왜? 남유다는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하스였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티그라필레세 3세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그 내용이 이렇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과 수리아 전쟁을 하는데 원군을 보내주면 많은 돈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연합하자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이 있는데 배신을 때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요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아시리아가 나라를 삼키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부족하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명과 분이 있어요. 명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도 침략하고 싶고 아람도 침략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 누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남유다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열어줄 테니까 당신들은 와서 이 사람들을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분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의 편지를 받자마자 기뻤던 거죠. 왜?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티그라필레세 3세가 이제 수리아를 공격하고 그것을 또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쫙 만들어 버리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이 당시 르신 왕을 살해한 후에 이 다메섹들을 상부 메대로 강제 이주시켜 버려요. 아까 얘기했죠.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자신들의 아시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다메섹에 오게 해서 혼혈 정책을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전속결로 이제 북이스라엘 집령까지 다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들의 손에 3년 동안 버티지만 공선전하면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 티그라필레세 3세가 함락을 시킨 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성만 남겨두고 다 점령했는데 티그라필레세 3세가 죽어요. 사마리아 성만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 살만에셀 5세라고 하는 그 왕이 또다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살만에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살만에셀은 이스라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거든요. 이 아시리아 왕이 바뀐 것을 상황을 인지해서 그때
아시리아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조공을, 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호세아가 이 티그라필레세 3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시리아도 무너질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잘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라인을 갈아타요. 여러분, 라인을 갈아타니까 살마네세 5세는 큰 혼란 없이 나라를 잘 정복했거든요. 원만하게 일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갈아탔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살마네세 5세는 곧바로 이 사마리아를 진격해서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의 그 공성전을 펼치고 나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잘못 갈아타면 안 돼요, 맞죠? 이왕 굴복한 거면 끝까지 굴복을 해야지. 그때가 바로 주전 722년. 3년간 어떻게든 버텨요. 근데 그 버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멸망과 동시에 다른 이주민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세 5세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그 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 죽어요. 이 왕이 힘들게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 뒤어 아들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티그라필레세 3세의 그 역할도 봤죠. 할아버지도 봤죠. 살마네세 5세의 정책도 봤죠. 그러면서 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사르곤 2세가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라인을 갈아타는데 라인을 갈아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고 싶어가고 그 나라마다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총독을 파견하죠. 그때부터 혼혈 정책을 더 활발하게 펼쳤던 게 사르곤 2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상류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잔인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결국은 이 722년의 멸망과 동시에 앞으로 남유다와 800년 정도 배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는 배척당하고 경멸당하고 욕설을 퍼붓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들이 굉장히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억해야 될 건 숫자예요. 숫자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왕이 몇 명이었다? 19명. 그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몇 번 바뀌었죠? 아까 몇 번 바뀌었다고 했죠 제가? 몇 명이 암살됐다고 했죠 왕이? 7명. 19명의 왕 중에 7명. 얼마나 나라가 우상숭배로 무너졌으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망한 연도가 몇 년도다? 722년.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우상숭배뿐이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으로 되물어 봐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이유와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3글자 10계명이죠. 10계명을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못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뭐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호세아예요.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대격인 우상 숭배를 너희가 하면,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호세아 선지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경향이 있죠. 사회적 정의를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필사 종이 받으셨나요? 아모스 몇 장이죠? 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마음을 아주 쿨하게 맞춰 8절까지만 했어요. 이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아모스 2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모압의 몇 가지 죄요?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그리옷의 궁궐들을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모스 신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모스 신전이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우상이 지금 판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사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멸시하며 윤리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곧 뭘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계속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쓰시면 조금 더 유익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남유다가 남았어요. 남유다는 주전 722년부터 586년입니다. 여러분 외우시기 어려우면 이전에 컴퓨터, 여러분 자녀들 컴퓨터 사줄 때 486 컴퓨터, 586 컴퓨터 기억나십니까? 컴퓨터 안 사주셨어요? 586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열 왕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사라졌거든요. 이제 남유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남유다는 두 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명의 왕이 두 명의 왕과 한 명의 선지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743년부터 715년까지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아하스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야기할 때 이 아하스가 편지를 써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친 인물과 동시에 그가 뭘 했냐면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떤 숭배자였다고요? 극렬한 우상 숭배자였다. 이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겠죠. 주변국들이. 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을까? 이 아시리아가 믿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게 뭐 바벨론의 또 신이기도 한데 이 마르둑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뭔가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극렬하게 자기들이 모시던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또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면서도 비굴하게 목숨은 살고 싶었던, 연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빌면서 조공도 바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나라라도 유지하고 싶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다른 민족 지금 그렇게 비굴하게 하면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왕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하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이 다해서 죽게 되겠죠. 아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유명한 아들이 탄생을 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네 글자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 715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하스와는 다르게 성경 역사학자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이 아시리아와의 정책가의 문제에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친아시리아 제국을 펼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반아시리아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은 왜 친아시리아족이라 붙었냐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지금은 이들이 강대국이니까 지금은 이분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있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처참하게 되니까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리고 왕권 계승을 초기에 히스기야가 또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하스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는 일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뻤던 거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를 히스기야가 다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긍정적인 왕이야, 굉장히 바른 왕이야 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거죠. 지혜롭게 잘 대처하던 그도 약간 후반에 가서는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정결하게 하는데 뭔가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사르곤 2세가 죽거든요. 죽고 나서 사네립으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쯤에 친아시리아에서 반아시리아로 갈아타요. 이때도 히스기야도.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갈아탔으니까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잘못 갈아탔다가 멸망한 거 봤지 않습니까? 본인도 사네립이 등극했을 때 갈아타 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얘가 뭘 준비하냐면 방어력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여러분 무슨 전쟁이랬죠? 공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성전을 함락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전쟁이었는데 성벽에 있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반아시리아 정책을 타면서 문을 잠그고 적군이 포위되면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뭘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제일 공급하기가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뭐를 이해하냐면 터널을 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가 뭘 팠다고요? 터널을 파는데 터널을 밖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다 해가지고 밑으로 터널에서 물이 공급되게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게 팝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원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터널을 파면서 궁시렁거렸을까.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을 해요. 또 성벽을 이중으로 쌓습니다. 차라리 친아시리아로 있죠, 맞죠? 괜히 반아시리아 제국으로 갈아타면서 그렇게 두껍게 건설해서 방비를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누구만의 계산이에요? 자기만의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이사야가 봤을 때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니까 이사야가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 옳지 않아.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자꾸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해? 그러니까 아하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히스기야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제국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대국으로부터도 너희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붙어야지. 왜 자꾸 너의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연명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이 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늘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사역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내 힘으로 키워야 되고, 내 힘으로 길러야 되고, 이 사업장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망조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이런 히스기야의 그런 대책이 갱생한 것 같아요. 조금은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할게, 너희들을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북이스라엘에도 던지고 남유다에게도 던졌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는 것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도 동시에 남유다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이들을 인도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가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거를 만방에 펼치면서 살았던 그 인물이 바로 이사야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 때도 애굽이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제국을 의지하죠. 똑같이 서부연합의 동맹에 가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한번 우리 속으로도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에 찬 선지자, 그런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선지자의 말을 듣겠냐라는 거죠. 내가 뭔가 자국체를 대체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일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우리는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거는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 의지적으로 이해라고 바꿔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주전 739년부터 680년까지 활동을 해요. 이 활동할 시기에 왕이 3명이 바뀝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구죠? 므낫세.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정말 나쁜 놈이죠. 이사야를 어떻게 해요? 톱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인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가 뭐로 돼 있죠? 네 가지 책으로 돼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책이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약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예요.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의 책이 기록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많이 인용한 책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책은 굉장히 그 효력이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책이에요. 선지서로 분류되는 순간 우리가 잘 읽질 않아요. 그게 문제죠. 맞죠, 여러분? 뭔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짧아갖고 잘 읽혀지는데, 대선지서를 딱 들어갔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그래서 올해는
뭐 11기까지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선지서의 그 역할이 이사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굉장히 신구약을 마치 요약해 놓은 책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롭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를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뭐죠?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나눠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책이 바로 이사야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기록한 역사적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39장까지 그런 죄에 대한 기록들을 하면서 신약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그래서 신구약이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40장부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신약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이 뭘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죠. 마치 40장에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66장에 가면 마지막 성경의 66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이 이사야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전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메시아적인 예언과 소망이 쏟아져 나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보면 40장부터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경의 축약본, 그게 바로 이사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뭘부터 읽어야 될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를 잘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한 권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사르곤 2세가 죽어요. 이제 끝날 때 얼마 안 됐어요. 자, 끝날 때 다 돼가요. 자, 사르곤 2세가 죽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705년부터 681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뭘 했다고요? 반 아시리아로 전향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느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히스기야가 성벽을 두껍게 쌓았죠. 샘을 연결해서 식수까지 해결을 했죠. 도착하자마자 몇 달이 안 돼서 유대 성읍 근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말고요, 당시 유대 성읍 46개 성이 몇 개월 만에 함락돼 버립니다. 팍 지나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다음으로 튼튼했던 성벽이 뭐냐면 라기스 성이었거든요. 그 성도 함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으로는 조급하겠죠. 이제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다음으로 튼튼했던 유대서 라기스 성읍에 대한 거는 여러분 구글 가서 라기스 성읍이라고 치면 당시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이 그림으로 그린 벽화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당시 이렇게 아시리아가 나라를 멸망시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히스기야가 깨닫는 게 또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아까 제가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또 주변국 있었던 46개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나니까 최고의 대책 중에 대책, 미책 중에 미책. 그가 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그때는 이제 막상 자기가 했던 비책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이 옳았구나.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여러분 랍사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랍사게가 와서 막 공격적으로 말로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퍼붓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들으면 움츠러들 거 아닙니까? 공격할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은 조롱대로 받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팍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명예가 떨어지는데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또 들어주신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 날 밖을 봤는데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기도 한번 했더니 아수르의 최정예 병사였던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어요. 이 당시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 페스트 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쥐떼들, 쥐가 공격을 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처참하게 만들었다. 뭐 그랬든 저랬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남유다가 극악 상황 가운데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사내립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근데 더 명확한 것은 이때부터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요. 이 사건 때부터.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만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요. 병이 드네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넌 이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뭘 해요? 또 한 방 있는 인물 아닙니까? 또 뭘 하죠? 약간 우리랑 닮았어. 두드려 맞으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신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신흥 세력 바벨로니아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오픈합니다. 보물 창고부터 시작해서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다.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신들을 통해서 뭐 기뻤겠죠. 자기도 살아났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야. 다 오픈하는 거야. 다 뺏겨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가장 진짜 최악의 사건, 누구를 낳은 거다?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졌으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에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러분 므낫세가 뭘 했다고요? 아버지가 힘들게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를 다 제거했는데 누가 또다시 쌓기 시작했다? 므낫세가 쌓기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줄 만큼, 인신제사까지 드릴 만큼, 미친놈 아니에요, 맞죠? 인신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악렬하고도 악렬했던 므낫세.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아무나 믿어도 좋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아니다.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세상의 모든 신을 너희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의지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므낫세가 죽고 나서 요시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므낫세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에요.
그가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이 너무 극렬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걸 수습하려고 해도 수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기독교의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인데 왜 하나님 심판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칼을 하나님이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몇 년의 정결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70년. 70년의 정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큰 전투가 펼쳐져요. 당시 612년에 펼쳐지는데 아시리아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거의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때부터 모세를 열어 시리아 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과 이집트까지 막 침략을 해요. 엿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집트는 이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침략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조금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먼저 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갈그미스까지 막 올라갑니다. 그때 주전 605년경이었거든요. 그때 이 애굽이 바벨론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막아요.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아입니다. 이 멍청하게 요시아가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아가 막고 나서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이 생각할 때 요시아 때문에 바벨론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잡아가는 거죠. 그 왕을 잡아가서 다시 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그때 당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을 붙는데 1차전에서는 비깁니다. 근데 2차전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죠? 바벨론이 승리를 하면서 애굽이 점점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605년에 1차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돼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